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설레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벅찬 감격에 사로잡힐 때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사셨던 연세 높으신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 부딪혀오면 일어나서 덩실덩실 밤이 새도록까지 춤을 추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도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질병과 가난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그토록 많다고 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그토록 심각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골치 아프시다며 수건을 머리에 두르신 채 돌아서 앉아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우리 자신이 하도 미약하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약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기에 오히려 더 가까이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비로소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누구로 인하여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예산촌 집에서 거하게 되면서 큰 거부가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또한 많은 자녀와 노비를 거느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성공하고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홀로 단신으로 떠났다가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의 귀향은 누가 보아도 금이 환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분명히 행복이 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하여 나온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되면서 야곱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야곱은 특유의 자신의 은사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놓았고 그리고 노비와 자녀들과 부인들을 차례로 앞세우고 자신은 맨 나중에 처짐으로 최대한 자신의 안전을 위했습니다. 그랬지만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놓았다면 걱정이나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수고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이 유한한 인생의 본연적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캄캄한 밤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고 불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부로 인하여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기에 나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뒤에 처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어떤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해답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의 해답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분명히 하십시다. 위기에 찬 야곱이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서 떨며 지내야 할 그런 야곱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의 특징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야곱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해당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로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해 주셨나?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의 결과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맙니다.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니 회전이 무척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상을 입어가지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빡 붙듭니다. 이 붙드는 것도 야곱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야곱의 특별한 은사가 뭐냐? 붙드는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붙들기 연습해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는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저를 가시려고 하면 저를 축복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가십시오. 축복을 구했는데 그랬다면 금을 한 보따리 주거나 땅을 주거나 명예와 권세 같은 것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그게 복이지.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기껏 주신다고 하시는 그 복이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있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무슨 축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우선적 과제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움켜쥐는 것으로 사기치는 것으로 여러분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미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불려져 가지고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부정적인 자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 석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외모도 생각나게 되고 그 사람의 성품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부정적인 이름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모습밖에 그려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과거를 이제는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먼저 부정적인 이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상, 부정적인 말들을 먼저 버리는 데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꽁꽁 매여 있으면서 행복을 꿈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어서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만을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함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야곱의 위대함은 각오와 단절해라, 부정적인 이름을 버리라라고 했을 때 야곱은 각오와 단절하고 이름을 바꾸고 담대하게 형을 향해 나아간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은 죄악된 것에서 떠나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에 꽁꽁 매여 있으면 어떻게 행복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에 자꾸 매여서 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름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이름을 단호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나를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패배, 지난날의 열등감, 미움, 누군가로 인하여서 섭섭했던 모든 감정들을 다 미련 없이 흘러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흘러 보내야지 호수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쌓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자꾸 고이게 쌓아두게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그 둑은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하여서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난날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여성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뽑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할렘가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비참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14살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이를 죽인 나쁜 여자로 그녀를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테네시 주립대학에 진학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학과를 전공을 하고 방송 토크쇼의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날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이다,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처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 500개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결국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후회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불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행복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불행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 지난날의 부정적인 이름들에서 여러분 미련 없이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인들 어둠이 없겠습니까? 누구인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누구인들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누구인들 야곱이 아닌 자가 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름을 버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으로 그대로 머물지 말고 야곱의 이름을 떼어내셔야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로소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혹 사람과는 겨루어서 이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혹 그것도 여러분 챔피언이 아무라도 됩니까? 사람과 겨루어서 챔피언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차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또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을 주셔가지고 개망신시키라고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부르라.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길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풀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다. 어떤 경우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여운 어린 아들로 있을 때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여운 어린 아들로 놓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한 가지 경우에서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 그랬어요. 불행한 가정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라 그랬어요. 다정다감한 그런 가정을 전제해 봅시다.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다정하게 장난도 하고 지냅니다. 아이들과 놀이를 같이 해주면서. 그런데 때마침 텔레비전에서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계 방송을 보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 우리도 씨름해 하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제를 행복한 다정다감한 가정으로 들어가 보자 그랬어요. 그렇지 못한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아빠 우리도 씨름해 그러면 이 자식 까불고 금방지게 네가 얼마 나한테 씨름해? 아이고 이놈 자식 행피는 부르르는 하고 아주 그 아이를 망신 주지 않겠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아이가 아빠 우리도 씨름해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 씨름하자. 너 나 이길 수 있겠니? 그러면 아이들이 용감하잖아요. 모를 때 용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빠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우리 이거 방바닥이 그냥 하게 되면 이거 다칠 거다. 우리 이불 내서 깔자. 그래서 이불장 열어가지고는 요 이불 막 베개 할 것 없이 다 방바닥에 깔아놓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힘센 아버지와 어린 꼬마아이가 서로 엎드려서 삿발은 없을 거니까 그냥 옷을 잡고 일어납니다. 씨름을 하죠.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씨름을 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와요? 여놈의 자식 혼 좀 나봐라. 배지기로 이 아들을 들어올리더니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이불 위에 갖다 내팽개쳐 버립니까? 내려 꼽아버리고 맙니까? 아까 분명히 전제했어요. 행복한 가정, 다정다감한 가정의 분위기를 전제했어요. 못된 아버지라고 한다면, 무정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무지막지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다른 곳에서는 이겨본 경험이 없는 아버지라면 오늘 잘 됐다. 이 자식한테는 내가 이겨야지 해가지고는 배지기 집어여가지고는 그대로 입으로다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진 아버지, 정말 제대로 된 다정한 아버지는 어린 아이와 옷을 붙들고 씨름을 하지만 아이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춤주춤 하시면서 엉거주춤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 아이로 하여금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아버지는 절대로 이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너그러우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 너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아온 너였지만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인 거야. 네가 나와 씨름을 하게 된다면 너는 나와 상게임이 되지 않지만 네가 내 아들이기에 내가 이렇게 져 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귀여운 아들, 너는 귀여운 왕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왕자로 번역하거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라는 부정적인 자상을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시적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아직도 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지난날 병든 것 때문에, 지난날 실수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런 것에 매여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비극이요,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한번 그렇게 알고 지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주셨다는 데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그와 같은 이름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한때에 나는 이스라엘이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름이에요. 계속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려줘야 되고 앞으로도 그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를 부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부르면 그게 내 이름으로 여기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면 아멘 하고 내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주셨어요.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세 번을 크게 복잡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여자들이 무슨 왕자입니까? 근데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하네요. 여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시작.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라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왕자로 여러분 불러주시기를 바래요. 목사님 그러고 부르는데 이 썩어디질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왕자이신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시라 이 말입니다. 여자들을 대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주요라고 불러야 돼요. 왕자요 부르면은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멀뚱멀뚱하고 있어서는 안 돼. 왕자요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해야 돼. 공주요 가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네라고 이렇게 그를 향하고 대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좋아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름 하나 바꿔주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이름, 그것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야곱은 이전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절뚝발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절뚝발이가 되어져서 쩔뚝쩔뚝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1절을 보면 그의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외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긍정이면 내일도 긍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오늘의 생각이 부정이고 있다면 절대로 내일도 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다시 생각합시다. 형 예서의 위험으로부터 그가 구했던 것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형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5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이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보호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도 더 이상의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정적인 이름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죄악의 사슬과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 미움과 섭섭함,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라는 긍정적인, 너무나도 벅찬 감격적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복된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부정적인 이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항상 자신을 존귀한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해답을 가졌으면서도 예사롭게 여기고 여전히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나를 찾아와 주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이름을 버리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지난날의 어두운 요소들을 십자가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생도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와 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행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